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21절 1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좀 허하고 그러면은 뭘 드십니까? 보약을 드십니다. 그죠? 보약을 드시려면은 보약을 드시기 전에 한의사에게 가서 진맥을 합니다. 그죠? 진맥을 합니다. 진맥이 뭔지 아시죠? 예, 다 모르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셔서 맥을 봅니다.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 한의사 분들께서 우리 이선희 권사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을 잡는데 이 맥을 잡고 우리의 몸에 어떻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면 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허해서 참 신기해.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 중에 신앙의 맥을 짚고 믿음의 맥을 잘 짚었던 왕은 절반 채 되지 못합니다. 20명의 유다 왕 중에 8명만이 믿음의 맥을 잘 짚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 8왕은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번성을 시켜서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업적을 세워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선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아침 묵상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지 못하는 교만함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참 신앙의 삶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어떻게 악한 왕 므낫세를 하나님이 다스리셨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도 므낫세 말씀 잠시 묵상했는데 자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므낫세에게 마음이 갑니다. 므낫세는 오늘 묵상할 요시야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선한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 직후에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얼럭키어서 그랬는지 히스기야의 죄와 교만함의 결과였는지 참으로 악한 왕이 됩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베어서 죽인 왕으로 지목이 될 정도입니다. 므낫세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줄을 몰랐습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짐승처럼 손발에 묶여서 비참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던지십니다. 적어도 왕인데 동물처럼 끌려가는 것이었으니 아마 므낫세가 참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바벨론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이 쓸모가 없는 거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므낫세 왕이 33장 12절에서 이런 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연속이지만 므낫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지식과 의지가 소용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고요. 셋째는 정말 진리를,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세 가지 다 해당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자존이 완전히 무너져서 왕의 지위가 소용없게 되었고, 그토록 의지했던 신들도 아무 소용이 쓸데가 없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바꾸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울며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뭐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밤낮으로 변합니다. 밤낮으로 변합니다. 고개 돌리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장 13절에서 우리는 이 므낫세의 변화된 회복된 모습과 바뀌어진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쁜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시게 하셨다. 그제서야,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닙니까?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평탄하게 살아온 것도 복된이지만 드라마틱하게 사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 해봅니다. 바알과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이제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복되게 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바람이 무섭다고요?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게 깨달은 므낫세가 온전히 섰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바라고요,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풀려지는 은혜가 하나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의 메시지가 역사니까 많은데요, 그 가운데도 눈에 띄는 주제 구절 같은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절이 역대 상하를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므낫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찾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쁜 왕이, 악한 왕이요. 그래서 므낫세 욕할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므낫세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봐야 얼마나 므낫세보다 나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얼마나 므낫세보다 깨끗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우리 아닙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붙들면 새로운 축복의 기회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견뎌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관 뚜껑을 닫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죠. 지나고 나면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 그런 깨달음이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미리 좀 하시면은, 그 감사를 미리 좀 하면은 축복과 회복의 때도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호랑이가 죽을 때에는 산이 떠내려갈 정도로, 산이 흔들릴 정도로 큰 표호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별도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엄청난 빛을 발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울어져 가는 왕조에게도 마지막 한번 소망의 기지개를 펼 때도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조의 최후의 성군이었습니다. 더 이상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패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손발을 걷어붙이게 됩니다. 뭐를 회복하는 일에 손발을 걷어붙였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말씀을 회복하는 일과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일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6년째에 18년이 지난 때 이 요시아 왕이 50년 넘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18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낡아서 수리를 명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는, 수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수리를 건물 수리하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전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사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명하지 않았다면 무너진 성전이 가슴이 아파서, 무너진 성전이 마음에 걸려서 그 성전 고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책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후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율법책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그 봉인이 해제된 것이라 믿습니다. hil기야가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은 사반에게 그 책을 읽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사반의 율법책을 들고 말씀을 읽는데 이 요시야의 왕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임하게 됩니다.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자기 옷을 찢어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말하는데 옷을 찢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옷을 찢을 일은 별로 없는데 요시야가 옷을 찢어냅니다. 아마 가슴을 찢어내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슴을 찢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옷을 찢어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도 예배하면서 가슴을 찢고 어찌할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뭐를 찢어요? 옷을 한번. 옷을 찢어내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지나온 역사의 꼴을 보니까 이게 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을 행하지 않았던 그 결과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쓰고 필사도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뺏겨 쓰는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역대하 34장 3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표현으로 아주 특별한 유월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계명을 정확히 따라 지킨 이 요시야의 율법의 준수가 3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조차도, 솔로몬 때조차도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키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중단된 예배를 다시 말씀을 따라 회복한 요시야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신앙개혁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역대기 말씀 시작하면서 주야장차 여러 말씀 전한 게 역대기서의 주제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라고. 뭐와 뭐의 회복이라고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마지막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여호와스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무너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고 중심을 잃은 예배가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세속의 역사를 지배합니다. 므낫세 이후에 유대의 멸망은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개혁에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는데 세상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수상하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쳐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오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가셨어라고 절망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연면이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과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5년이 채 되지 못해서 바벨론 전쟁의 포로가 되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유다 역사의 마지막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등불은 끄지지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요시야 신앙 부흥 개혁의 열매가 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1차 포로 행렬 속에 있었던 한 믿음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환상과 꿈에 살아간 포로 시대 최고의 유대인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는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듬해였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복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때 인물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승리한 유대인의 상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했지만 나라가 망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요시야의 소망과 뿌렸던 열정의 씨앗들은 요시야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어찌 보면 툴레이시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봐야 망할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반전의 카드로 요시야와 다니엘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세상이 무너져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의 카드로 여러분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반전의 카드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축제라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결론 내립니다. 요시야의 신앙,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역사를 체크하면 정말 선한 왕인데 그 다음에 악한 자식이, 악한 왕인데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도무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숙제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느슨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큰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무장시켜 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려서, 잘못해서 때려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때릴 때, 하나님 어떤 때 나를 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땅끝까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조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두고 깨달음의 우상을 찢고 옷을 찢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0월 첫 주는 온 교회가